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넷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 이럴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묵상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를 보든지 주님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면은 희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특별히 넷째 날 묵상의 주제를 많이 활용하는 편인데요. 내 환경이나 내 주변 상황, 또 내 미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내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염려가 되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는 일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주님이라면, 주님의 관점이라면, 주의 말씀이라면 뭐라고 하실까? 이제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말씀도 떠오르고, 또,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확실성도 얻게 되고, 내 생각으로 고민되는 것이 주님의 생각으로 보면은 오히려 합력해서 유익하게 되고 뭔가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 훈련하시고, 그래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생각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았어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길이 없는데 예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바닷속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믿음으로 살면 세상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참 좋은 주제니까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5-7 플러스 2. 제가 요즘, 이 아이들과 GTS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GTS에 있는 5-7 플러스 2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아이들의 학습에 좀 많이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할까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아이들의 수학을 좀 도와야 되겠다. 애들이 요즘에 수학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 5-7 플러스 2라고 하는 요 프로그램을 가지고 수학을 좀 조명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건 개발할 것도 없죠. 그걸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5-7 플러스 2, 5는 생각의 기능이에요. 일단 이게 활성화돼야 합니다, 이게. 네. 그리고 이제 7은 실제로 이제 적용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또 우리 어른들은 회사의 업무나 환경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내거든요, 이게. 굉장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거.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그림을 보시고요. 이 그림 분석 5가지는 우리 생각을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력, 또 분석력,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상상력, 바로 이런 기억력, 이런 것들이.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을 하거나 국어를 하거나 뭘 해도, 이런 것들이 속에서 작동이 돼야만 잘할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기초 훈련입니다,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 훈련 많이 하시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고요. 자, 먼저 그림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1번은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들어있는 어떤 내용을 찾아서 제목을 정하고 느끼는 걸 이야기를 해보려면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집중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중력, 또 이해, 분석,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여기 이제 이름도 정할 수 있고 또 느껴지는 걸 스토리텔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름을 다름과 하나 이렇게 적어봤어요. 서로 다 다른데
이게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의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서로 모두 다 다르다. 한 종류씩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다. 연합해야 살 수 있다. 하나는 힘이고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래서 세상은 종류가 많습니다. 이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을 할 때도 그 규칙이라는 것을 배우는데 세상은 다 이렇게 규칙이 있어요. 질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섞여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류가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학에도 이게 참 많이 응용이 돼 있거든요. 이게 이런 걸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해 봅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한번 쭉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분석을 할 때는 보이는 물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개념적인 것들을 정리를 하면 돼요. 자,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지휘자입니다. 그리고 지휘봉, 탁자, 병아리 3마리, 지휘자의 검은 나비 넥타이, 그리고 배경색인데 가운데는 흰색, 주변에는 파란색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보이지 않지만 물체적인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병아리의 뒤에, 뒷면, 이건 물체란 말이에요. 또 병아리의 마음, 이것도 속에 보이는 부분이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요. 근데 개념적인 게 있어요. 이제 왜, 뭐 이유, 원인, 뭐 목적, 특정 이런 것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체가 아니고 어떤 이 개념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서는 저는 이제 지휘자는 누구인가? 이 사람은 누군가? 무엇을 지휘하고 있는가? 또 왜 이곳에 병아리들이 모여 있을까? 주변에 누가 또 있을까? 주변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건 좀 추상적인 이런 이제 면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세 번째,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서로 다른 것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다른 것이 하나가 된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여기에서 저는 보통 3가지로 해요. 하나는 그림을 기억하고 이 내용과 관계된 성경을 쭉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내 삶에서 이것과 관계된 게 뭐가 있나 이렇게. 먼저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보죠. 그림에는 지휘자가 있고 나비 넥타이 맺고 지휘봉을 쥐고 있고 앞에 탁자가 있고 또 앞에 병아리 3마리가 있고 가운데 흰색 배경, 좌우 위아래 파란색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계된 성경 말씀은 먼저 저는 창세기 1장에 종류대로 있으라. 에베소 4장의 1절 이하에서 바울이 서로 하나가 되라.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에 하나 되는 것의 힘. 혼자 있을 때하고 둘, 셋이 있을 때의 그 힘이 다르죠.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곳에 주어진 약속. 그리고 계시록 7장 9절 이하에서 마침내 하나의 완성.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는 이렇게 이제 저 하나, 우리 집사람 만나서 둘, 아이가 태어나서 셋, 연합. 이 장면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도 좀 하고, 훈련도 좀 하고, 대화법도 좀 배우고, 그러면은 하나 되기가 쉽죠.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뒤로. 앞에는 저는 이제 병아리들만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그런데요. 그러다가 지휘자가 와서 야 모여, 그러니까 다 모이고 다음에는 이제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어미닭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런 장면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저는 제 미래의 비전을 쭉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꾸 적다 보면은 더 마음속에 새겨지고 또 더 구체화되고 이렇게 되죠. 자,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로 25절이에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어제 감사한 일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도 감사한 일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일도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 미래의 비전 그리고 제 마음의 소원 이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하다 이렇게 적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고 또 주님과 소통하고 주님의 관점으로 세상 보기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주제에 맞게끔 질문이 있어요. 첫째 질문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자, 첫째는 만물을 통치하라. 아담이 모든 가축, 새, 그리고 짐승들에게 이름을 줬어요. 통치의 시작입니다. 이름을 주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라. 두 번째, 부부는 서로 하나다. 서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쁘다, 멋있다 이 개념이 앞서지만 그러나 이 개념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될 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우리는 서로 하나가 돼야 한다. 그래서 이게 사명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 부부지간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고 서로 숨기는 게 없고 자기 개인의 취미나 개인의 경계선, 영역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숨겨진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의해서 서로 충분히 친밀하고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어 주신 이유는 뭘까요? 자, 가정을 이루어 주신 이유. 자, 저는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요. 첫째는 생육번성입니다. 천국은 생육번성을 안 하죠. 그래서 천국 백성을 이 땅에서 만드시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남녀로 육체를 만드신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 성장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이건 그냥 자녀가 아니라 천국 백성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역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돕는 배필로 만들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의 장점, 좋은 점을 찾아서 돕는 배필. 그래서 상대방의 하는 일을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뭘 도와주면 좋겠어?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행의 동반자예요. 천국 가는 여행. 인생은 여행입니다. 자, 여행은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행이 맨날 가면서 그냥 싸우고, 떨어지고, 막 비호하고, 이러면은 아주 여행이 이게 그냥 아주 재미없는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여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삶을, 여행길을 행복하게 만드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다 행복하게 출발했다가 나중에는 다 그냥 왼수가 되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잘 안 만들어서 그래요.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또 삶에서도 서로 좋은 대화법도 배우고 훈련하고 그래서 자꾸 만들어 가면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되거든요,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 삶이나 업무나 공부나 환경이나 문제나 비전이나 관계, 이 중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내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거를 주님의 관점으로 바꿔서 본다면 어떻게 될지,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이제 이 환경을, 우선 저는 환경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제 환경이 나의 관점에서 보면은 염려되는 것도 덜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뭔가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 줍니다. 자, 네 번째는 질문 만들기입니다. 질문이 없으면은 발전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만들 줄 알게 해야 합니다. 자, 우선 성경에서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질문을 만들려면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단어를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아담은 하와를 뭐라고 고백했고 의미는 뭔가, 이렇게 질문해 봤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의미는 하나가 된다, 하나라는 거죠. 내 몸에서 나온 하나예요. 자기 몸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그래 사랑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가? 저 비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GTS 전문성, 그리고 건강 관리하는 거, 이런 거 열심히 더 준비해야 합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묵상하실 때는 항상 세 덩어리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덩어리는 본문 말씀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 덩어리는 7가지 주제를 생각해 보시고, 세 번째 덩어리는 나의 삶, 나의 미래 비전, 오늘의 내 삶의 현장, 내 업무의 현장, 또 만나야 할 사람들, 특별히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놓고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응용할 건 없는지, 또 7가지 주제 중에서 사용해 볼 것은 없는지, 그러다 보면은 뭔가 떠오르는 영감이 있습니다. 그 영감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더욱 발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게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아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